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 통해서 엘리사가 행한 5가지 이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후계자로서 무엇을 원했느냐? 갑절의 영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원대로 큰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 못지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의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졌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이적 5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인데, 남편하고 이제 사별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거의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여인은 가난으로 인해서 진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 대신 자신의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아이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있던 그릇과 이웃에게서 비로운 그릇에 값진 기름을 가득 채워 줌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저 영혼의 구원의 이 축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영과 육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우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기름이 다 그릇에 찼을 때 기름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더 기름을 채웠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은 거기에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 생명에 관계된 이적도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수넴 여인에게 베푼
잉태케하는 이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당시에 수넴 여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신앙적인 열심이 아주 남달랐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그 신앙을 보았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제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수넴 여인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 아니세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셨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수넴 여인에게도 이 아들을 주셨고, 세례 요한, 이 어머니 엘리사벳 태를 여셔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엘리사는 분명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입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예로서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켰던 이 엘리야의 행적과 비슷하게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소생시킨 일을 들 수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엘리사는 절망 가운데 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이 소생의 이적을 베품으로써 그 가정에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같은 생명의 이적은 엘리사나 혹은 그의 스승 엘리야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 소생케 하는 이적은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엘리사가 행한 하나님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생 모두가 죽음을 맞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절망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각종 해악에서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악하고 해로운 존재들의 손아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절대적인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독을 없애셨어요. 그 사망의 독이 우리들에게 다 침투해가지고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길로 우리들 빠뜨리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독을 빼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의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 중에는 훗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생명의 이적을 예표한 것인데 그 중에 여기 본문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긴 이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42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기적은 훗날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예표하는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육체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면한 이 영혼의 궁핍과 그리고 육체의 핍들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빈 영혼과 빈 가슴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영원히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이적 5가지를 살피며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를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소생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독을 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영과 육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